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김현승의 시 중에 연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이란 한자어로 납연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켰나 보다. 시인에게 있어 납덩이처럼 무겁고 어두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겁고 버겁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자신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짐이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은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고 가는 나의 고단함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나의 짐이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싫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싫어지죠.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싫었던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처럼 긍정적인 사람도 제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강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런 실수를 하는 나는 바보 멍청이야. 이런 바보가 살아서 뭐해. 여러분, 또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그런데 현실에서의 삶은 그 기대치를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순간은요, 자기 애가 강하든 약하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뜻밖에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이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삶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서 나 자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내 자신이 싫은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정색을 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화를 내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스스로가 싫을만 하죠. 너무나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수준은 꽤 높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미리 예상까지 하시고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내가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에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그 드러난 그 실체의 순간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나도 내가 싫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뭐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려는 베드로의 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물고기 잡고 싶어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싫은 겁니다. 현재의 자신이 싫어서 과거로 숨은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예루살렘이 싫어서 외딴 시골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은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자빠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규정하셔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기보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신 것도 모자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십니다. 나는 내가 싫어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가 좋으시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포기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베드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상대방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쪽은 예상했지만 정말 배신을 당했습니다. 양쪽 다 어떤 말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면 이 질문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가 나를 부인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고 호통치시거나, 아니면 내가 부인한 거 나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뜬금없이 그런데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을 묻는 질문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다는 점입니다.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이 물음을 3번 연거푸 하셨다는 거죠.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걸까요? 왜 요한복음은 3번째 물으셨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눈치챘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루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뜻이 고통을 느끼다, 심각한 내적 진통을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눈치채고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가 싫은데 말입니다. 나도 그랬던 내가 싫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해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질문에는 3번 부인한 아픈 상처의 그림자 외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며 외치십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쑥쑥 커가는 자녀에게 가끔씩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수라, 원담아, 아빠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는 한결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아빠는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도 아빠 사랑하니? 그 의미예요. 제가 항상 물어봤을 때는 제가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 꼭 묻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만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Do you love me? I love you. 난 너 사랑해. 네가 날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다가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조차 내가 한심하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나를 존중해 주고 싶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내가 참 싫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자기 혐오는요, 그럼에도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을 확인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아침 식사를 먹이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난 널 아직도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렴.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연거푸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발로된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풍쟁이인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기미를 좀 보일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다시 결심했을 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부인했는데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아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확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참 꼴보기 싫은데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케이블 TV 쇼 중에 펀 스타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정당포 사나이들이라는 제목의 프로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물건을 팔러온 사람들과 정당포 사람이 이 가치를 두고 흥정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개 중에는 역사적이고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고가의 그림이나 동전, 유명 인사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를 보면 재밌는 것이 물건을 팔러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과소평가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며 자만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 계속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 스스로를 참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널 사랑한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끔씩 밤중에 잠이 깨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다고 푸념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니, 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 나에게 너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란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했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부디 내가 싫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내가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본문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싫어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 뜬금없이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용기를 내어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바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Do you love me?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Yes, I do 라고 답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15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 내 양.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이제 사도로서 복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급한 것 같지 않아요? 조금은 자기 반성을 할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싫어서 은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이런 예언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여기 갈릴리로 도망친 것도 너의 선택이지만,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너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북미를 대표하는 석학이자 임상심리학자이며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가요,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극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분에게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를 보면 거의 항상 당신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되게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때란, 자신과 화평하게 지낼 때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인데, 그 의미 있는 삶이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사명,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못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나를 내 가정과 일터에, 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자는 이를 통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나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크게 해서 대박 나려고만 하고, 남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즐기고 누리며 살다 보면요, 언젠가 그런 나를 싫어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 없이, 인생의 의미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성공하고 누려도 언젠가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돈보다 인생의 의미가,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사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도 다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과 사명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사명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책임지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런 내가 싫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자신이 싫어질 때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한 사람의 배우자로, 이 일터의 고용주나 고용인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리더나 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발견하여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와 꿈이 전무한 자의 삶의 내용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요즘 내가 부쩍 싫은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목마름에 지쳐 낙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위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내 관계들에 부어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와 나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것에 책임을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사명,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자는 내가 참 싫어질 때 다시 그것을 해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1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끝나면 진짜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만 다녔지만 이제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끝나도 정말 멋진 엔딩이에요. 자신을 싫어하고 내팽겨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도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다시 규정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제 제가 사도의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만찬 때도 주님 옆에 앉아 주님의 가슴에 감히 기대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제자가 눈에 보입니다. 순간 비교의식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때 수제자였는데 내가 3번 부인하는 사이에 제가 치고 들어오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어디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될 인생인데 쟤는 어떻게 될까? 한때 자기 자신이 싫을 정도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졌던 베드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다시 뭐가 스멀스멀 찾아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건데? 우리 영어식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None of your business. 왜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진을 찍어도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사명 주심으로 자신을 싫어하던 삶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스스로를 요한과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나왔으면 진짜 멋진데. 이게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잘 나가다가 꼭 발을 헛디뎌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같이 본문 22절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None of your business라는 거예요. 그냥 just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갈 길이 있단다.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모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여 자기 사명의 크고 작음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싫어질 때는 주로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비교할 때입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거기에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어도. 오히려 곁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사명의 우열로,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냐는 결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비교의식의 백해무익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짜장면과 짬뽕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죠?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도 모르게 읽다가 아멘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불필요하게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내 자녀를 남의 집 자녀와 비교하고, 왜 내 비즈니스를 남의 비즈니스와, 왜 내가 가진 물건을 남이 가진 물건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은혜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다시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려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이 회복과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고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이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도망친 자신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야죠.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비교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반대어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이걸 지키면 착한 사람, 이걸 안 지키면 나쁜 놈.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고, 이걸 안 지키면 의롭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해요.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회복되었으며 은혜로 지금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비교가 아닌 이 은혜 앞에 세워야 되는데, 이 끝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 앞에 세워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 중요한 순간 다시 율법의 비교의식에 빠진 거예요. 자,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아주 잘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며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는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막 밀려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잘 놀고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을 보면 이게 또 우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너무 밉고 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나보다 예수님에게 더 가깝게 있지? 그럼 우리도 다시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싫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라고 말입니다. 부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받은 사명에 책임을 다해 충성하며 스스로 화평하게 지내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게 됐다고 구전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려고 하는 순간 집행관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구전이 맞다면 확신하게 돼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에 꽉 붙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죠. 그는 실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